오늘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고린도 이사야서 53장은 그 신약 사복음서에 이은 제5복음서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 시대인데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예언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그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이지만 53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절에서 교훈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 보시면 그는 실제로는 진짜 이유는 원래는 그런 뜻이죠. 진짜 이유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할 때 질이에요. 저게 고통,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게 원래 이유죠. 그죠? 우리 원래 이유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당하신 것. 그게 원래 그게 진짜 이유인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잘못 생각하기를 오해하기를 그런 뜻이죠.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초라하게 보여요. 힘이 없고 초라하게 보여요. 오늘 찬양팀이 그 첫 번째 찬양할 때 영광의 왕이시뇨 그랬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영광의 왕이에요. 왕이 죽어요? 아니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외모로 볼 때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시면 2절만 같이 읽을까요? 2절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보면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약하게 보여요. 연한 순. 연한 순은 반찬으로 좋습니다. 그냥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얘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 나무, 풀 보세요. 보기가 별로 그렇지 않죠. 그죠? 광동성은 1년 강수량, 물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사시사철 푸르로요. 어떤 분들은 광동성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국은 사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여기는 1년 내내, 1년 내내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기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물이 충만하니까, 강수량이 충분하니까 나무들이 늘 있잖아요. 이렇게 울창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에 나온 그런 나무나 식물, 보기 좋은 게 없어요. 그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셉 목수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목수는요, 일감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감이 없으면 일이 없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무슨 고급 가구가 있어가지고 목수들에게 고급 가구를 의뢰했겠습니까? 집안의 물건들이 수리가 필요하면 부르는 여기서 띠엔공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명들, 마을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 깡촌. 제가 어릴 적에 자라난 제주도 서귀포.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시골 깡촌이었죠.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방학 때 한 번은 우리 동네에 그 서울 친척 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가 자기 친척집에 놀러 온 거예요. 피부도 뽀야해요. 남자애인데 말도 서울말 써요. 며칠 동안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인기스타였어요. 인기스타. 서울 애가 와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니 애들로부터 굉장히 인기였어요. 되게 인기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골 애가 만약 서울로 놀러 간다면 어떨까요? 그 동네 서울 애들이 와서 막 인기스타가 될까요? 그 서울 애가? 오히려 놀림감이 될 거예요.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골 깡촌 출신이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의 생각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학벌이 좋지 않아요. 소위 가방끈 짧아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교사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은요, 오늘날 뭐라 그럴까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 종교와 율법 학계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일만 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시골 청년,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 그러거든요. 나사렛 예수 2단 이렇게 오명을 씌웠다고 해요.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초기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느 검사가 대통령님은 대학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네? 좀 망신 주는 그런 질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더 가방끈 예수님을 아주 하대했을 거예요. 도무지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그 이스라엘 자치 그 기관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요. 사법권, 행정부, 입법부가 결합된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국회와 대법원과 정부에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낙인 찍어버리면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은 그 결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헌재에서 판결되면 그게 최종적인 거잖아요. 그럼 대다수 일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신명기서 21장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 율법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신명기 그 장면은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아주 흉악한 범인이 있어요. 흉악한 죄인이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먼저 죽여요. 먼저 뭐 돌로 쳐서 죽이든 죽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에 전시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그 십자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는 그런 건데, 일단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게 법이었어요. 율법이었다고요.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유대 산헤드린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신성 모독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법정에 넘겨서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왜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도록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좋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뭔가 큰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성 모독자구나, 죽어 마땅한 자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듣고도 믿지 못해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죄인이거든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러면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데 부활했다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러한 게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제야 믿는 신자들은 비로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래서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그 무엇이라고 했거든요. 왕으로 오셨다며 근데 왜 죽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왜 죽냔 말이야.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당겨야 되는데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새 미국 트럼프의 입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 대상으로 아까 대피기도 할 때도 지금 관세 전쟁 나오고 있잖아요. 관세 전쟁. 몇십 프로 하겠다 했다가 며칠 지나서 90일 유예했다가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145% 때렸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중국은 미국에게 보복 관세 125%를 지금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100 넘어가면 수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미국 사람이 테무라는 배달 앱, 그 중국 앱, 그걸 사용해서 20달러짜리 물건을 했는데 그 관세 적용받으면 미국 도착하면 200 몇 달러를 내야 된대요. 20 몇 달러인데 200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그 정도 좀 휘둘러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관세 몇백 프로 막 얻어맞을 거고 앞으로 밥 먹기 힘들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믿어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계속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니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참된 믿음이 돋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약해서가 아니라 또 그분 자체의 죄가 있으시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신학 용어로 따라해 보세요. 대속적 죽으심.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 중에서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속자만 잘 알아도 잘 기독교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속 들어가는 말들이 많잖아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값을 치르다. 대속 그러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그죠? 네이버 사전 제가 찾아보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속죄는 뭐예요, 그러면?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왔는데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다.
그 속량은 뭘까요? 속량. 값을 치루어서 노비나 이 죄수를 량이 양민이에요. 자유인. 자유민이 되게 하다. 값을 치루어서 자유케 하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치르는 돈이 뭐예요? 속전. 몸값 이게 속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뭐냐면 속건제물의 별명은 배상제사예요. 배상제사. 그러니까 남에게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배상해라. 그러니까 속건제물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오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보상금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에 만족하시고 합당하시는 거예요? 옛날 한국 드라마 중에 가을 동화가 있죠. 레전드 드라마입니다. 가을 동화는 레전드 드라마. 극 중에서 원빈이 송혜교가 마음에 드니까 막 사귀자고 막 들이대죠. 그러니까 그 송혜교가 막 거절해요. 그래서 원빈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막 이렇게 들이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나를 돈만 하는 여자로 취급해. 이거 그 대사는 아닌데 막 하여튼 그런 거를 뺨 딱 때리는 막 그런 명장면이 있습니다. 자, 얼마면 됩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를 속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천천의 수양과 만물의 기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우리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배상금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 형제나 자기 목숨의 생명 값이나 사람이 마련하지 못해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온 세상의 은과 금을 다 모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속전만이,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찔리셔야 되고 그가 상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 받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오직 그 한 방법이에요.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지옥, 형벌, 사망, 재판, 선고 받은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아담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기독교 구원 교리를 배울 때에 아담이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중에 그런 신자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에게 따지고 싶은 우리 신자들이 많아요. 아담 아저씨 왜 그래? 아저씨? 왜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동반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빠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했는데 파산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돈 갚아야 되는데 아빠만 고통받아요? 그 부인과 자식들은 우리 일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 아니에요. 동반 고통을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누가 정하셨어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내 의의 기준에 만족돼야 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방법,
오직 한 분, 죄 없는 사람이시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자 의로우신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는 방식, 그 방식만이 구원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그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에게는 천지창조가 어렵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느 게 어려워요? 천지창조를 하시는 게 어려워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어려워요? 다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면 되죠.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죽으셔야 돼요.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창조가 더 쉬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지간 됐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나음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나음을 입었다.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죄의 용서를 질병에 치료된 것처럼 빗댄 겁니다. 은유, 비유예요. 기독교 일각에서 특히 은사주의 쪽에서 질병을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무슨 병에 걸렸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래의 의도는 이 구절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자와 같은 거예요? 중풍병자와 같았는데 선과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데 죄를 전염시키는 자들과 같은데 우리를 치료하셨구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온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각종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각종 죄악에 찌들어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구나. 나음을 받았구나. 치료되었구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국 육체의 생명은 뭐로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질병을 하나님 기도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또 나이 들고 이러면 여러 병들이 오잖아요. 결국 질병으로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는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은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부활 생명을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하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고 죄와 악한 마귀의 영향력으로 영적 질병
걸렸던 자들이 영적인 나음, 영적인 치료받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어릴 적에 열등감이 좀 많았어요. 한 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키가 한 183인가 돼요. 183.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 차이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명절 되면 꼭 진짜 어른들 중에 짓궂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와보라고, 형이랑 동생 나와보라고, 저랑 이 동생. 온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키 재보라고. 해마다 점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제 남동생이랑 길을 같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싫어요. 같이 길을 걷는 게 싫어요. 이렇게 너무 우러러 보니까, 너무 우러러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공부를 추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 신경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는가, 저것도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학급에 보면 이게 중간에 이게 애매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매하게 있는 애들. 제가 20대 초반까지요, 이런 자신감,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한 문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윗 어른들에 대하는 게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 한 다음에 뒷말이 그냥 슬금슬금 막 사라지는, 한 문장을 제대로 끝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뭐라고? 다시 뭐라고? 한 문장을 제대로 끝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얼굴들 하시니까 제가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복음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요, 한 문장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한 문장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까지 읽으면 매우 좋은 말 같아 보이죠. 양 같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양 같아서 좋아요, 나빠요? 염소 같아서 뭐 돼지 같아서 이런 말보다는 양 같아서 이게 좀 듣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착하고 온순한 이미지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음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구절들 보면 양들이 굉장히 착한데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그 이후 내용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을 키워보거나 그쪽에 목양하는 익숙한 분들의 그런 기록, 설명들 보니까 양들은요, 두 가지 성격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 세대요. 오, 놀랐어요. 염소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양도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많대요. 겁이 많대요. 겁이. 그래서 양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지 맘대로 가려고 한대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덜컥 겁을 먹어가지고 막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잃은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힘든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 나오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이 대조돼서 나와요. 그렇다면 이 6절의 양들은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주님을 몰랐을 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요, 죄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고작 죄악만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탁월했고 또 그 자기 사회에서 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의 그 족보 조상은 누굽니까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자기 그 당대까지 약 뭐 1800년 좌우 되거든요. 약 2000년에 가까운 족보를 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혈통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 대단했거든요. 바울이 해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은 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랑할 깜도 안 돼요. 그러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겠지만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조국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애국하잖아요. 그죠?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해외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부모도 어린 사울을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배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 이스라엘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구약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감히 우리 유대교 성전을 무시해? 화가 나죠? 그리고 할례 같은 것도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이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에 모세 율법을 무시하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참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다 제거하려고 다른 나라까지 원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 길로 갔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1등 시민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은 그 당시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보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걸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길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방해가 되는 자기 자신의 과거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수개월 전에 제가 그 간증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사이가 안 좋았대요. 부부싸움 막 심하고 엄마가 무슨 절반의 점쟁이 무당 하여튼 그런 했다 그러고 그런 거 미신 이런 걸 너무 이게 따랐던 분이라 그러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늘 매맞으며 살았고 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엄마 때리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그 지체장애 지적장애가 같이 있었대요. 누나는 늘 집에만 있는 거죠. 막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비틀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계속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소년 때 어릴 때 마당 이렇게 청소 이렇게 하고 빗자루 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 집은 멀쩡한 게 아들 하나만 멀쩡하구나. 그런 말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청소년 시절에 아빠가 술 마시고 또 엄마를 때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아빠를 찌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리면서 너까지 왜 그러냐, 너까지 왜 그러냐 막 말렸대. 그래서 참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하고 아빠 엄마는 또 이게 또 출타하고 딱 집에 오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학교 숙제를 다 이렇게 빡빡 찢어버렸대. 찢어 넣은 상태죠.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누나에게 향했죠. 그 누나를 마구 두들겨 팼대요. 그러니까 이 누나에 대한 원망도 있었대요. 누나 때문에 친구들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누나 때문에 내가 늘 희생당해야 되고, 누나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감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한참 때리고 나서 누나가 막 피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막 피도 나고 멍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기 전에 얼른 이렇게 막 누나 씻어준 다음에 누나는 말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꾸며놨대요. 몇 년 지나서 누나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고 누나 물건들은 다 뭐 불에 태워서 없어졌고 그렇게 누나 폭행 사건은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건이 된 거죠. 그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생 수련회에 따라갔는데 친구가 여학생들 많다 이런 여학생 많죠. 수련회 가면 여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회 이거 몰랐대요. 그러니까 학교 MT와 같이 그래서 여학생들과 좀 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양주도 한 몇 병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배낭에 메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완전 교회, 기독교, 종교 집회 수련회 때는 거죠. 맨날 찬양, 기도, 뭐 설교 막 그걸 하니까.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지 않고 수련회 장소 그 옆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에 예의상 한 번은 참석해 줘야겠다. 예의상. 그래서 참석했대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그럽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대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공부 잘하면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쁘면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미스코리아면 미스코리아 죄인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돈이 많으면 부자 죄인이 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박혔대요. 몇 년 전에 자기가 누나를 때렸고 누나에게 제대로 사과도 못한 채 누나가 죽은 사건 떠오르는 거죠. 그날 그곳에서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 잘하고 예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저 공부 잘하는 죄인일 뿐이고 예쁜 죄인일 뿐이고 돈이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몇 달 동안 탄핵 전국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소위 우리나라 1등 사회 지도층들이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 라이벌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법과 질서를 어기고 이 일이 실패로 끝나니까 그것들을 덮으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탄핵까지는 할 필요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은 아주 좌파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죄의 열매고 그거에 대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멸망의 길, 죄악만을 생산해내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고 멸망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믿을 때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